맞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 16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오늘 내일 말씀을 나누고 정돈을 좀 해볼까 합니다. 14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인간이마다 자기의 정확한 신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지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고정된 생각을 확장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우상 문제를 비판하고 있을 때 우리는 현대의 우상이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좀 다양한 내용들을 나눴다고 봅니다. 특별히 어, 이제 이틀에 걸쳐서 우리의 생각 속에도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선입견이라고 하는 우상, 편견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선입견은 틀린 생각은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편견은 생각의 균형을 잡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하는 말씀의 핵심은 고정관념인데, 야, 고정관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이 고착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고정된 생각을 자꾸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확장되어지지 않으면 사랑의 크기도 거기에 머무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흐름도 고정된 사고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거든요. 사회 심리학자인 클로드 스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정관념은 세상을 어떻게 위협하는가 그 내용에서 고정관념의 위협이라고 하는 신개념을 발표해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확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불안이나 걱정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자가 수학을 잘 못한다. 옛날에 이런 말 뭐 한 적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을 떠올리기만 해도 여자의 수학 성적이 떨어진다라는 거지. 이게 위협이라는 거야. 네. 내가 그 생각만 떠올려도 실제로 수학 성적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로. 수학 시험을 보기 전에 답안지에 성별을 기입하잖아요.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주면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고정관념이 우리를 이렇게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혹은 최대치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실험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캘리포니아의 엘리엇 에런슨 박사가 사회심리학에서 모든 사회적 행동 중에 편견이 가장 위험하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이 편견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바로 스테레오타입, 즉 고정관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고정관념에. 그러면서 고정관념이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특성이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일반화의 오류의 산물이라는 거죠. 일반화의 오류. 내가 하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은 다 동일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잖아요. 그 한 권 읽고 모든 것은 다 이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몇 개의 사례, 몇 개의 경험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가 흑백 논리죠. 내가 어디 하나에 고정이 되면 이게 흑이면 나머지는 다 백인 거야. 이게 백이면 나머지는 다 흑인 거야. 이미 내 생각 속에 고착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지. 얼마 전에 여러분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말 했잖아요. 국민들은 1년이 지나면 다 잊고 또 찍어준다. 불행하게도 제가 있는 이 미추홀구의 국회의원인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가 이 속에 있는 본인이 한번 선출이 됐어. 과거를 다 잊고 사람들이 나를 선출해 줬어. 또 그러겠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겠지. 이런 일반화 오류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 일반화 오류가 이게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정말 사람들을 게베스가 말한 것처럼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되듯이 계속 이런 고정관념을 누군가에게 주입을 하게 되면 사회는 정말 무서워지는 거죠. 그죠?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의 색깔도 여러분, 물론 6가지라고 규정이 새로 바뀌었지만, 잠깐 7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성에도 색깔이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각자가 모두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80억의 사람이라 하면 80억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개성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로 일반화를 시켜버린다면 이 사회가 어떻겠어요? 전체주의 사회가 되는 거지. 우리 사회에서 은연중에 운동선수 무식하다. 예술가는 모두 괴짜다. 여자는 남자도 수학을 못한다. 흑인은 백인보다 지능이 낮다. 이런 고정관념이 저변에 깔려 있잖아요.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이런 고정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생각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어느 하나의 고정된 생각이 있어서 그거로 모든 것들을 일반화시키는 특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럴까? 과연 이거 하나일까? 과연 흑인은 지능이 낮은 걸까? 과연 여자는 수학을 못하는 걸까? 거꾸로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운동선수는 무식한가? 거꾸로 질문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속한 문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대단히 고정된 생각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고정관념이 많았어요. 말했지만 특히 이제 이 전라도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도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옛날에 이제 못된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믿을 사람이 못 된다든지, 결국 나중에 배신한다든지, 자기들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때는 그게 여러분, 이렇게, 어, 별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마음속에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야,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구든 여러분 배신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 그쪽 지방의 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게 떠오르는 거야. 야, 이거 무서워. 제가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다닐 때 주로 다 그쪽 지방을 갔어요. 왜? 내려가는 게 너무 이쪽 경부선을 타고 내려갈 때는 도시가 더 화려한데 이쪽 아랫도로 내려갈 때는 진짜 깜깜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지역주의가 이렇게 무서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때를 문득문득 경험하게 될 때, 야, 내가 예수 믿는 더군다나 목회자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인종과 혈통을 초월한, 신분을 초월한, 모두가 다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이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리 깊이 내려있는 게 뭘까? 고정관념이 선민의식이죠. 이거는 정말 고치기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만 사랑하신다고 믿었어. 그 의식이 확장되니까 어떻게 돼? 이방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아. 멸시하고 적대시해. 이스라엘 민족 즉 그들의 형제들만이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도들의 말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의 형제와 세상 사람들을 구분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믿음의 형제를 가리키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잖아요. 당연히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이 말투 속에 사실은 형제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이 구조 속에 여러분 선민의식이 담겨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니까. 교회에 가면 여러분 낯선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는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섞여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느덧 이미 우리는 그게 익숙하니까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못 쓸 수 있겠지.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아, 우리가 지금 처신을 달리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웃을 원수까지 확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묵상할수록 사실은 굉장히 이 사고의 확장과 사랑의 확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비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율법교사가 묻잖아요. 영생이 뭐냐?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쭉 대답을 다 해주셨어. 옳게 대답을 했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칭찬의 고무대 또 묻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번에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인들의 조상, 우리가 선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 얼마 전에 나누었지만. 12지파가 둘로 나누어지죠. 솔로몬이 여로보암, 여로보암으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여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돼. 우리 남유다인들을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으로 부르는 거지. 불행하게도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북이스라엘 왕들은 악한 왕들이었잖아. 이방인의 풍속 규례 따르고 신당 세우고 우상을 숭배해서 아무리 하나님께 선자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이 멸망당해 수많은 백성이 끌려갔어요. 사마리아 지방에 아수르 관리들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았어.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마게도냐 주민들을 거기에 이주시켜버려. 그러니까 뭐랄까 혼합족을 만들어 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돼. 결국 어떻게 돼? 같은 동일한 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순수한 혈통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하죠. 자, 강도를 만난 사람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구조가 이상한 구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유대인들의 통행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보아야 합리적인 생각인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인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친 것을 문제 삼은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 같은 이방인들이었다면 오래 상종하지 않으니까 돌보지 않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또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사마리아인이 그의 동족을 도와주는 것을 화제거리로 삼지도 않아. 이해되시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율법교사가 제사장이나 레인이 돕지 않은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도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인물 설정을 들여다보면 제사장과 레인이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것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그들의 정결법 때문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행태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동족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결법에 묶여서 동족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드러내신 것이고 같은 유대인이 정결법을 내어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같은 동족을 살리지 못하는 그 정결법에 의해서 종교적인 예식에 의해서 마땅히 베풀어야 할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그걸 들춰내고 계시고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좀 거꾸로 자기의 동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원수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거의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마리아인이니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더 원수 같은 사람인데 원수를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비유 속에 실은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말이야. 쌍방간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고정관념을 해체. 사랑이 뭐냐, 사랑이. 생각이 확장돼야
사랑이 확장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의 생각이 확장되어져야 사마리아인이 자기와 동족이 아닌 유대인을 돌보는 거.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원수 같은 사람이야. 생각의 확장에 이은 사랑의 확장을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비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 상황, 환경, 문화,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뭡니까? 종교 예식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규례를 벗어난다라는 이유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돌봐야 할 나의 동족,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손을 내밀고 있는지, 아니면 내밀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이미 고정된 사고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깨뜨리고 더 확장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